이번 주에 제가 교통 범칙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마장역 있는 쪽에서 유턴 코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좌회전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선을 싹 가는데 사진이 찰칵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3만 원 벌금을 냈어요. 범칙금을 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어긋나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내든지 범칙금을 내든지 또 감옥에 가든지 몇 년 살게 되든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법을 만든 이것은요, 법을 만들어 놓고 같이 지키는 겁니다. 약속이죠. 요 범위 내에서 살면은 절대 벌 받지 않고 요 범위 내 벗어나서 그걸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에 어긋나게 되면 감옥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범칙금을 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찍혔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차선 위반했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요, 사람끼리 약속을 하는데 사람끼리 약속하는 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경우가 있죠. 일부러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약속 지키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의 약속 잘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복을 다 주면서 이 하나님과 약속만 지키면 참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요거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자유의지를 준 인간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쌍방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 그걸 보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은 행위를 통해서 체험되게 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한 행복과 큰 축복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게 이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행위 언약은 인간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셨지만 하나님 아닌 피조물인 인간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은 훔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죄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의 근본이다. 이 죄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죄는 저주와 재앙과 오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가지 참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은 죄인데 아담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괴로움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요 이 내용을 모르면은 아무리 철학을 공부해도 모르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원죄로 인한 모든 죄악과 아픔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분과 권세가 상실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타락한 천사, 마귀가 그 인간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였던 인간이 악한 영에 장악이 되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풍속과 욕심으로 살다가 파멸됐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실패. 인간은요 실패. 지금도 사람끼리 법을 만들어서 이 법대로 하자. 이 법이 없으면 더 혼란이 오겠죠.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만은 인간을 통제하고 규제하지만은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교도소에 갔다 온 분들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큰 죄를 짓지 않았대요. 소년 시절에 약간의 죄를 졌고 소년원을 들어갔는데 그 소년원에 들어갔더니 죄를 이제 어떤 잘못을 하고 온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요 죄 짓는 기술을 배웠대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잘하는 기술을 배웠대요. 실제로 그랬대요. 왜냐면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모아오는 그 시설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너는 어떻게 다 들어왔냐? 나는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자식 그렇게 했으니까 들어와지. 그럴 적에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안 잡혀. 그러니 단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알아놓고 다시 나와가지고 사회생활하다가 또 그때 이 방법을 쓰라고 했지. 이 방법 쓰니까 안 잡혀. 그런데 이 방법을 쓰는데 꼬리가 길으니까 또 잡혀. 또 들어가. 어떻게 다 들어왔냐? 이 방법 쓰다가 이 방법으로 하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법을 써야지. 더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 행위 언약, 즉 통제하고 규제는 할 수 있지만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 그 정치하는 분들의 고민이죠. 교도소를 많이 질 것이냐, 많이 지면 어떨 것이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행위 언약, 인간이 저도 제가 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를 자, 사람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사람이 어겼는데 그래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인간이 못 지켜.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줄 적에는 하나님이 사람하고 대화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어. 행위 언약 못 지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약속, 그걸 보고 은혜 언약이다.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다. 여자인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남자 없이 동정녀 여자. 후손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처녀의 몸.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죄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고, 예수님은 원죄 없이 오셔야 될 유일한 분이에요.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 지켜도 돼요. 우리가 지킬 게 없어요. 워낙 타락되고 완전히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그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결혼을 할 적에 주례 앞에서 또 하객들 앞에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인간끼리 하는 행위 언약인데 잘 지켜지기도 하고 사실은 못 지켜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하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주신 은혜 언약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행위 언약은 필요 없냐?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언약 속에 살게 되면 행위 언약은요, 잘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저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 여자가 이제 교제를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사랑해. 그래가지고 사랑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사는요, 한계로, 정말 한계로. 그래서 그 한계를 막 악착같이 참으면서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참 괜찮은 거죠.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이죠. 약속이죠. 행위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적에 은혜 언약 안에서 결혼해요. 자, 아내 될 사람, 신랑 될 사람이 만나자. 이 사람이 은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신랑 될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내 될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 안에서 하는 결혼 서약식. 이거는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지 않아요. 이거는요,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지금 내가 은혜 언약을 잡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을 잡게 되면요, 다 해결이 돼요.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이 모든 부분에 이 지금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 행위언약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다가 보면 덜컥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부분을 사람이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갖게 되면요, 해오게 돼요. 아멘. 은혜 언약을 갖게 되면은, 자,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
내 삶 속에 무너진 부분인데 이 무너진 부분을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놔두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보면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언약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성격은 뭐냐?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하나님은요 어떤 이런 형상이나 어떤 그런 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신주단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보이는 분들은요 이거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게 정상입니다.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은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물려줄 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내가 자녀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뭐 또 잘해줬으면 고맙죠. 잘해주면 좋죠. 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면 좋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좀 넉넉하게 잘 남겨줄 것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뭘 물려주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요 좀 뻔뻔하대요. 왜 뻔뻔합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물려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것도 주셔야지 된다. 근데 저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죠. 우리 인생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이시고 이 그리스도 언약은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전달 잘했으면 내 본분 다 했다. 좀 뻔뻔해지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잘 더 많이 해주면 좋겠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좀 우리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거 다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언약 하나만큼은
갖추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후손들에게요, 뭐 땅도 물려주고 뭐도 물려주고 다 물려줬는데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영적 사실을 알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언약은 영원한 그 언약이 후대에게 증거로 속취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또 다른 것도 많이 물려주시겠지만요, 꼭 물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언약으로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하셨으면요, 다른 거 좀 못하셨다면 좀 뻔뻔하게 사세요.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성격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주에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23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요,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내용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 언약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는데 여기 뭘 봤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십자가를 못 박는데 앞장섰지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죠. 은혜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는 자는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어라. 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요한이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저는 교회 다니는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최근에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믿을까? 위대한 성인이네.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찾아와서 눈물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그런 아주 선한 성인이에요. 예수님을 그런 정도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와서 밥을 먹여주고 뭐 그런 예수님으로만 해요. 예수님이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근본 일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아담하가 지었던 죄, 내가 살면서 짓는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기에 저주, 재앙, 질병도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마귀 사단의 흑감에서 완전 해방되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완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적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진 자의 축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진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거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과 민족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준다고 약속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러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아주 몹쓸 인간이에요.
그 타락한 몹쓸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민족이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너를 잡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헌신해라, 그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아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안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 우상 섬기는 그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그 가나안 땅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 민족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유대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뽑힌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잘한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째짜냐면요, 겁이 나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은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알겠죠? 네? 애굽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좀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면 그때 사회에는 남편이라 그러면은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한테 살살 비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 죽일까봐 겁이 나니까 여보,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날 좀 그렇게 소문 좀 내주시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원래는 부인인데 부인이 아니고 뭐라고 소문을 내요? 동생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수준에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있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민족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 안에 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는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워도 힘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좀 마음에 한 예가 그거예요.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모세. 자, 모세는요 나이가 80이 먹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돼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모세야, 너가 가서 출애굽하는데 앞장서라. 근데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85은 아무 힘이 없는 노인이에요. 그런 노인이죠. 모세 수준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본 거죠. 아,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것이구나. 그걸 본 거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세. 모세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모세가 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거 전달합니다. 그래도 바로가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피를 발라 십자가 피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수준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에 맞춰서 살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째째한 인간입니다. 그 정도의 인성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한계 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인 한 분이 지금 극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한계 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땅,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공통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 아닙니다. 아멘.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충분합니다. 완전.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찾게 되시고.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다듣게 전하여 치유하는 대표적인 교.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선은 요 말씀의 방향을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나와 대화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개인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 실제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로 연결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너무 나를 힘들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사람에게 있는 예수, 그렇게 적용하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 현장에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라. 적응해 보시오. 그럴 적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는 자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광야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어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더 구체적으로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실제로 적용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밀하게 능력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실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 역사,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행복한 한 주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소서.